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제자의 길은 소유를 버려라예요. 그것도 다 버려라. 에그머니나 이것도 에그머니나. 그런데 예수님은 소유를 버리라고 하시기 전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완성할 비용이 있는지를 셈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쟁하기 전에 2만 명을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는지를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아니 망대 세우는 것과 전쟁하는 것 그리고 소유를 버리는 게 도대체 뭔 연관이 있어요? 근데 앞에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쭉 가족을 미워하라는 구절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구절은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거는 소유를 버려라 그러지 않으시고 앞에 뭐 망대 세우는 얘기, 전쟁하는 얘기 쭉 하고 나신 다음에 그러므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걸 연결을 줘야 되는데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과 망대 세우는 것, 전쟁하는 거하고 연결을 줘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주석책을 읽어봐도 그냥 골치만 아프지 뭐 딱 부러지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오늘 이제 묵상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망대와 전쟁의 비유가 소유를 버리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한번 나름대로 답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칭송할 만한 일입니다. 기독교 영성사에서 이를 액면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은명교회만 해도 소유를 버리신 자신의 소유를 버리신 김경희 장로님 덕에 우리가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옛날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소위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막교부 성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는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20세 무렵 교회에 갔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 안토니우스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고 하나뿐인 혈육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처녀 수도 공동체에 맡기고 자기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안토니우스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좀 다뤄볼 만한 그런 주제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소유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소유와 관련된 심리 상태가 뭘까요? 전 그것을 애착과 집착으로 봤어요. 인간은 소유를 통해 자기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갖는 순간 그것이 자신을 증명해 준다고 느낍니다. 명품 옷을 입으면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면 아주 소중한 존재인 줄 압니다. 고급 자동차를 타면 성공한 사람인 줄 알고, 책을 많이 소유하면 지성인인 줄 압니다. 심지어 집을 쓰레기에 불과한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유물은 안정감과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는 순간 소유물이 내 삶을 지배하고 맙니다. 소유물이 자기의 정체성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물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인가? 이것으로 자기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것은 아닌가요?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것이 자동차가 됐든 지위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명품이 됐든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매일 묻고 있는가요? 무엇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대체해버린 삶, 그걸 가리켜서 에리히 프롬은 소유 양식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유 양식, having mode. 소유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구속하고 사슬에 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브랜드 가치 혹은 취향, SNS의 좋아요 수,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소유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소유하는 동시에 이미지를 소유하고 타인의 시선과 인정까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는 단순한 필요를 넘어서 내 정체성의 기호가 되어버립니다. 물건은 도구가 아니라 나를 말해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목을 맵니다. 소유를 버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소유 양식의 삶을 포기하고 존재 양식, being mode, 존재 양식의 삶으로 전환하라는 초대입니다. 소유의 양식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자신을 규정한다면, 존재 양식은 내가 누구인가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소유 양식이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불안을 낳는다면, 존재 양식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자유와 평화를 선물합니다. 결국 제자의 길은 소유를 붙드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내 존재 자체로 살아왔어? 소유에 의존하지 말고 내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봤냐고. 시간과 관련 지어 봅시다. 시간과 관련 지을 때 소유 양식의 삶은 과거와 미래에 갇혀 있습니다. 돈이든 물건이든 과거의 상실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집착하거나, 업적이든 지위든 과거에 성취한 것에 대한 자부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상실이 있었다면 그 상실을 만회하고, 과거에 성취를 했다면 그 성취를 연장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하며 미래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 양식의 삶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이중 족쇄의 우리를 가두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존재 양식의 삶은 다릅니다. 삶의 기준을 과거의 성취나 상실에 두지 않고 과거의 잘못이나 실패에 두지 않고 미래의 계산과 불안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임을 알기에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려고 합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면 과거의 업적은 자기 과시의 도구가 아니라 감사의 기억이 되고 상실과 실패는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배움의 밑거름이 됩니다. 미래 역시 소유와 안전장치로 장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시간임을 믿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노리치의 줄리언이라고 하는 그 여성 영성가가 있습니다. 중세 영국의 신비가인데 신적 사랑의 계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저서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이 결국 잘 될 것이다. All shall be well, and all shall be well, and all manner of things sha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이 결국 잘 될 것이다. 이 고백은 단순하고도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삶의 방점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둔 사람의 자기 긍정이며 삶의 긍정입니다. 소유 양식의 삶은 과거의 상실과 미래의 불안에 우리를 묶어두지만 존재 양식의 삶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소유를 붙들고 계산할 때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삶을 맡길 때 비로소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Everything will be okay 라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불안 대신 신뢰를 택하고 소유 대신 존재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도 줄리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다. 성 패트릭도 잘 아시죠? 우리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성 패트릭의 기도를 쓴 성 패트릭. 그도 지금 이 순간의 은총을 누리는 삶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이 선물하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신앙의 시선은 언제나 현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갑니다. 소유를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완성할 수 있는지,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지 비용을 셈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소유를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쟁하기 전에 승산이 있는지 먼저 헤아려 보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허황된 꿈만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재정과 자원을 따져보고 현재의 능력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 수리하기 위해서 모든 걸 계산하고 판단하고 작정하고 그래서 뜻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있잖아요. 이 비유는 제자도의 길이 추상적 이상이나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을 직시하고 결단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조건을 직시하고 결단하는 것.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이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실에 머물지만 제자는 현재, 곧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군사력을 냉철하게 살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전쟁에 많이 이겼어도 미래에 벌어질 싸움에서 승산이 있어 보여도 현재의 전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설 수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비유는 제자의 길이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조건 속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 이 두 비유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예요? 예? 현재죠, 현재. 이것에 착안하는 순간 확 풀린 거예요. 아,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게 이 비유 다음에 이 말씀,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셨구나. 예수님은 단지 비용 계산과 전쟁 준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성취나 미래의 안전장치에 기대려는 마음을 버리고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결단하고 책임지는 존재 양식의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삶을 산다고 해서 오직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아무리 험악해 보여도, 아무리 불행해 보여도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 들어있는 은총을 발견하면서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이나 전쟁을 벌이는 것이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듯 제자의 길도 지금 여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현재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결국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요청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삶은 현재에 약동하며 진동하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면서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은 사실은 현재에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하는 아름다운 미래는 없습니다. 행복한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를 뛰어넘는 행복한 미래는 없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 과거는 죽은 시간이며 미래는 공허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유에 집착하는 삶은 죽은 삶이거나 공허한 삶입니다. 황량한 삶이거나 쓸쓸한 삶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가두어 현재를,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뜻을 아시겠죠? 현재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려라, 그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어떤 여기입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여기입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돌멩이들도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하고 되고 싶은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를 물어야겠죠? 어떻게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현재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요하네스 타울러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요하네스 타울러도 마이스터, 아주 스승으로 불린 그런 그 신비가요 영성가입니다. 저는 요하네스 타울러의 지혜가 그 길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만날 수 있다. 아주 기초적인 산술 용어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도의 영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를 켜켜이 쌓은 곳이 아니라 그것을 빼낸 곳에 현존하신다는 말입니다. 삶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움직일 공간이 없는 방과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자나 탁자나 장식품 따위를 들여놓으면서 그것이 내 방을 완성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방에 머무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지럽게 들어찬 물건들이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빈 공간입니다.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혼잡함이 아니라 비어있는 여백에 머무는 법입니다. 따라서 빼기는 공간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존중이며 친절입니다. 왜? 빼내야 그 텅 빈 공간 속으로 무언가가, 즉 신성한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현존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빼내야. 빼기의 영성은 더는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천천히 그러나 의도적으로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애착하며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을 하나님 현존의 공간을 가득 채운 잡동사니들을 비웁니다. 그게 빼기의 영성이에요. 이뿐 아니라 내가 고집하고 고수하려고 하는 나의 견해, 그리고 내가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나의 이미지, 그리고 삶의 우여곡절에 따라서 반복해서 엄습하는 공포와 두려움 같은 이 삶의 돌덩이들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빼기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빼기에 돌입하는 순간 마음은 저항합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아주 초라해지고 말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욱더 붙들게 해요. 더욱더 집착하게 합니다. 빼기는 상실이며 비움은 사라짐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빼기는 생명의 여백을 만드는 아름다운 영성적 행위입니다.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컵은 이것을 빚은 재료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빈 공간 때문에 유용합니다. 움푹 패인 이 빈 공간, 그 빈 공간이 물을 받아들이고 갈증을 해소합니다. 이처럼 빼기는 결핍이 아니라 열림으로 인도합니다. 밭에서 돌멩이들을 빼낼 때 씨앗이 숨쉬며 자랄 수 있는 여백이 열립니다. 숨과 숨 사이에 잠깐의 멈춤이 있는 것처럼 빼기는 삶이 생명의 리듬 속에서 쉴 수 있는 틈을 열어줍니다. 빼기를 통해 생기는 틈이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더해서 아주 빽빽하게 차 있는 방을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있습니까? 조각가를 생각해 보세요. 조각상은 흙을 덧붙임으로써가 아니라 돌을 깎아냄으로써 드러납니다. 형상은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습니다. 조각가가 하는 일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며 행복으로 춤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잉 행위, 과잉 축적, 과잉 소유, 그로 인한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기가 고수하려고 하는 자기 이미지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삶의 조각가는 이것을 드러내고 빚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빼내야 할까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지난주에 어느 길벗과 대화하다가 그 길벗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뭐 해요? 저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 한다거나 쉬면서 피로를 푼다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청소해요. 안 놀라시네요? 전 놀랐어요. 아니, 혼자 있으면서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청소해요. 제가 청소? 하면 놀라는 기색을 보이자 이어서 말합니다. 청소가 힐링이거든요. 아마 그 길버님은 빼기의 영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상생활에서 터득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계절입니다. 부쩍 날씨가 달라졌죠. 올 여름 힘들었는데 폭염이 언제 끝나나 했었는데 또 새로운 계절이 오는군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새로운 계절, 우리 빼기의 영성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 떠오른 게 있어요. 이거 빼내야 되는데 그동안 빼내지 못하고 이거 그냥 짊어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빼기의 영성을 실천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현실에서 이 R1 생활 현실에서 잡동사니를 빼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빼기의 영성을 심리 현실로 확장합시다. R2로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 미움과 염려, 화와 분노 따위를 빼내고 비우고 덜어냅시다. 영성 현실과 신성 현실의 개입을 차단하는 좌절과 절망을 비우고 덜어내고 빼냅시다.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내 내면에 빈 공간이 생길 것이며 내 삶에 빈 여백이 생길 것입니다. 그곳으로 어느 순간 영성 현실이 아침 햇살처럼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으로 신성 현실이 그 섭리의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그 섭리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시편 시인의 노래는 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허덕이면서 살아야 하는 힘겨운 길이 아닙니다. 칙칙한 길도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이처럼 밝고 경쾌하고 명랑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즐겁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마구막 걷고 싶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